주연후 제5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제발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했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조금 베어낸 후에 사울을 사실 위기에서 건져내 줬죠. 사울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동굴에서 볼 일을 보고 유유히 굴을 걸어 나가는데요.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그냥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나갈 때 다윗이 뒤를 따라갔고 조용히 사울에게 다윗이 내 주 왕이여 라고 이렇게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굴에 나갔어요. 이제 동굴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많은 군사들이 또 앞에 지켜보고 있었을 거고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음성이. 그런데 자기를 내 주 왕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순간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뭔가 기분이 아주 철렁했을 거예요. 철렁. 그때부터는 뭔가 좀 등골도 옥삭해지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누군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혹여나 적은 아닐까? 그러면서 또 칼이 날아오진 않을까? 날 포위당하는 건 아닐까? 뭐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망가야 할까? 아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온몸이 사실 굳어졌을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다윗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압축해 봤어요. 압축해 보니까 다윗이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자세가 어떠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을 해한다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정확히 물어보죠. 그리고 설명합니다. 왕을 분명히 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손을 들어서 왕을 내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뒤를 돌아보기까지는 사실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사울이 생각했던 그 장면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지금 나에게 접근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원수라고 불러도 지금 내가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내 주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려 있는 절을 하고 있는 다윗을 사울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모습은 단순한 예의를 갖춘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사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있는 거. 사울이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전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존중과 순종이에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다윗이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울이 나쁜 사람이건 나의 원수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다윗은 오로지 사울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이거 하나에만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지금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사람입니다. 사울도. 그리고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 우리 처음에 사울 어떻게 왕이 됐는지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될 때는 그는 자기 집안도 작고요, 자신도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막 지금은 좋아하죠. 자기가 막 높아지기를 원하죠. 뭔가 전쟁을 다른 사람이 해도 내가 공을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제비뽑기 할 때를 보십시오. 제비뽑기에서 이제 왕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된 후였어요. 왕이 된 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아주 좋게 시작하죠. 겸손과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점점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우리들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내세울 때 하나둘씩 이제 문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다 보니까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타협하기 시작했고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늘 조급하고 성급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자기 왕권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자기 왕권을. 그러면서 뭐 툭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남들에게는 이 왕이 참 신실한 왕이구나 라고처럼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울에게 다윗은 엎드려 절까지 했을까? 굉장한 겸손 아닙니까? 엎드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존중하고 엎드려서 순종했던 이유는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찔리는 말씀처럼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울과 같이 목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리와 체면, 권위가 중요합니다. 권위가.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지키는 데에 집중돼 있어요. 집중돼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딱 오시면 장로님들이 쫙 나가셔가지고 차문을 딱 열어주시고, 레드카펫도 없지만 레드카펫 위에 걸어오는 것처럼 목사님이 딱 내리셔가지고 걸어오면 수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렇게 입장하며 예배하고, 목사님 만나려면 한 달 전부터 예약해가지고 스케줄러에 예약해가지고 무슨 연예인 만나듯이 그렇게 해서 만나고, 뭔가 그렇게 신격화되어 있고 권위적인
그런 영향력이 사실 그 자리가 기름 부은 자리니까, 사울도 기름 부은 자리니까 당연히 높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겸손한 자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지만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가 차를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죠. 한 10번, 100번만 해보십시오. 1년만 반복해 보십시오.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하실 때 지금 남편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상황일 텐데, 맨날 열어주는 사람이요 문 안 열어주면요 섭섭해요. 섭섭합니다. 근데 이게 몸에 배이다 보면 내가 열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왜 안 열어주지? 이제 이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걸 열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딱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네가 운전해서 너가 타고 내려서 걸어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사울의 모습이 이 시대에 목회자들처럼 비춰지고, 다윗의 모습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정말 열정 다해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런 성도들의 모습처럼 비춰졌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에 힘쓰고, 더 많이 참고 양보하고, 오히려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목회자를 세워주는 일에 늘 앞장서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달아요. 근데 어때요?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창을 들어서 그렇게 충성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권력, 자기 자리를 노린다는 생각으로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상처를 주고요, 용서하지 않고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죠. 힘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휘뛰어다니면서 지금 궁지로 몰고 그 일라에 가서도, 지금도 이 광야까지도, 지금 이 광야 속에서도, 이 황무지에서도 피할 곳이 없어 굴 속에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럼에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숨고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직접 찾아오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사울에게 엎드려서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그냥 보면, 사람을 보면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이 원수야,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가서 몰래 진짜 발길질 해가지고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충분한, 그렇게 속이 풀려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혀 다윗은 엎드려 내 주 왕이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높이고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절대로 다른 해석과 오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엉망진창이어도 무조건 사울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충성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앞서 말씀처럼 호칭, 자세, 설명, 이유, 질문, 아주 조목조목하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왕에게 물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다윗의 상황만으로 보면요,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거나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나 있습니까?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을.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왕에게 직접.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있고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정말 그런지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왕이여, 정말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참 억울해요. 누가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보다 믿음의 상황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호칭 뭐 이런 게 생각나겠습니까? 보자마자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들이 막 치고 올라오겠죠.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윗의 상황만 보면 참 억울한 상황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너무 침착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침착해요. 자기의 감정이 여기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주어가 여호와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반복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는요, 권력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달라요. 교회는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낮아지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최고로 보시는 겁니다. 최고로.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아무리 낮아도 어쨌든 이 목사라는 이 직업, 이 어떻게 보면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낮아도 낮아지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낮아질수록 노력해야 하는 자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와 누가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때 은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 공동체가. 세상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수면 위에 내가 딱 올라가 있어야 내가 증명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면 위에 드러나야 하실 분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요, 장로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느 성도와 집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세상의 갈등, 그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아예 구조가 다른 거예요. 구조가. 힘으로, 말로 편을 나누어서 무조건 이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사실 방법이죠. 누가 치고 올라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전에 신학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아무리 친하고 뭐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발목을 아무리 친해도, 뭐 10년 지기 20년 친구들이어도요, 발목을 잡는 순간 내가 위로 갈 수 없어요. 함께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럼 어때요? 저는 올라가고 싶은데 이것이 잘못 잡으면 저는 잘라버려요. 그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내 이 교회 안에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래서 12절의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들이 판단해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냐고요. 왜 누군가의 목사 한 명이, 누군가의 어떤 성도 한 명이 그것이 옳다, 내 뜻이다, 이거 확실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문제가. 왜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왜 이게 없냐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도 앞에 여호와 하나만 붙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왜? 내 감정이 앞서서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입 밖으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을 내가 판단해 버릴까?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 여러분,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의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권력의 공동체. 그러면 성도들이 앞자리부터
직업별로 직업군으로 쫙 앉아야 되고요. 이쪽은 뭐 물질적으로 쫙 앉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부장, 뭐 교사,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하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어느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모셔갈 수 있는 그 자리.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물론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연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연회,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회를 하는데, 주차요원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주차요원이.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시장. 시장이었어요. 시장인데 그 교회의 성도. 성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시장인지. 왜냐면 다 뭐 다른 지역에서 오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뭐 말씀 전해주시는 감독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로 우리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훨씬 더 중요하죠. 많은 이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더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을 오셨을 때 내가 차량도 인도하고 교회를 안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까지도, 그런 마음을 품는 저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자리만 지키는 목사입니다. 어깨만 다 힘이 들어가 있는 목사예요. 목사. 성도가 이 고백을 잃으면 자기 의를 지키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뭐 정죄할 수 있을까요? 뭐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 자격이나 될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충분히 미워할 수 있어요. 상황으로는요. 근데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상황보다 감정이 앞선 신앙생활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더 듣고 지키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우리의 입술에서 뭐 부정적인 말들, 불만, 불평, 판단,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말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중보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이 얼마나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한마디가요. 한마디가. 우리가 입으로 쏟아내는 말이 기도가 되지 못하면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사울의 창과 같이 그 창이 날아가 그 마음에 꽂히는 순간 아프지. 그 생명은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 상처까지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누군가 나를 볼 때 나도 똑같이 그렇든. 나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계속 봐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의 말을 다 들어요. 다 듣고요. 사울이 다윗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아멘. 사울이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몰라요. 처음으로 눈물을 보여요. 처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참 너가 나보다 의롭다. 그래도 이때 사울의 심정은 좀 뭔가 복합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을 것이고 수치와 감사도 한꺼번에 쫙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사울의 눈물은 분명 양심이 무너지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사울의 이 눈물을 흘리며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자, 이 구절이 20절이 그냥 한번 쭉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은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처음으로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처음 듣는 말일까요? 다윗은?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전에 요나단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숨어 있을 때 10광야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너 분명히 너 왕이 될 거야. 분명히 왕이 될 거야.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고 네 다음은 그 다음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은혜로 받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요나단이 했던 말을 똑같이 굴에서 사울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못 들었어요. 만약 굴에서 다윗을 죽였다면, 사울을 죽였다면 왕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신 왕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10광야에 제가 숨어있을 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는 지금 다음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순간을 듣고 그냥 멍하고 있다가 피해만 있다가 도망치고 있다가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원수를 넘겨줬습니다. 하나님, 이게 기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왕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요나단이 아니라 직접 사울에게, 다윗에게 전하는 말, 이제 정말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이것이 기다림의 승리인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지름길로 우리를 이루시진 않아요. 지름길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름길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우리를 밖으로 돌리시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을 자꾸 하나님 이런 시험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시험 만나게 하시고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만 쫙 가면 될 것 같은데 문은 또 작아지고 계속 걸어다 보니까 길은 더 좁아지고 문은 더 작아지고 낙타도 지금 들어가기 힘든 길을 우리한테 들어가라고 하시니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 매일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름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름길로. 오히려 때로는 너무 느려도 좁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를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저도 참 말씀의 비중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다윗의 모습이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의 모습들을 참 비춰주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칼을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딱 판단이 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 이 결정 하나가 마음에 걸릴 때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시며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이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